십계명 중에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그냥 사람을 총이나 칼로 생명을 죽이는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맹세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믿고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제 그 간음에 대한 문제는 간음 또는 음행, 그리고 이제 이혼, 이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각자 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음이 그 온 지체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혼이 생기고, 이제 그것이 음행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음하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겨냥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들은 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도 그 7번째 계명인 것이기 때문에 다 들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완료형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동기까지도 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동기,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간음의 문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으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요셉, 또 다윗,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보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크게 되고 한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또 웬만큼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높은 옥상에 가서 거닐고 있을 때 이제 그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생각이 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대충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이렇게 나쁜 생각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여자를 보고 남자니까 이제 의목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여자를 이제 불러들이다 간음한 것이 그것이 죄가 된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9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그 여자가 이게 남자를 날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여자를 피해서 이렇게 갔던 그래서 이제 그게 옷이 이제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옥살이를 하는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그 요셉의 나이가 젊었을 때 한창 때 이럴 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니까 이 간음의 문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피해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뭐 그렇게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절대로 장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에 술자리나 또는 이렇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런 거기에 있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요셉이 뛰쳐나가는 이래서 피해서 감옥에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이제 죄는 이게 그 뭐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유혹이 이제 우리가 첫째 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유혹도 그러니까 그 보는 것으로 이 유혹을 받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 영상 매체들이 정말로 죄로 이끌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아이들한테 못 보게 단속할 수도 없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피하고 살 수는 없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단도리를 하고 정말로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정말로 이 지금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힘든 거. 그러니까 영상 매체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만 들어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도 봐도 좋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또 나쁜 것도 많이 있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도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정말로 그거를 빼어버리라. 진짜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정말 눈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행위로 행하는 그 손에 대한 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눈이나 또는 손이나 이런 걸 빼버리고 뭐 치워버서 없어져서 병신이 되게 살게 하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이렇게 나쁜 곳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음행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몸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성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이제 어떻게 대했는가, 그 여자를 홀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있는 그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여자는 뭐냐면 남의 여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를 자기가 음욕을 품는 그 욕심을, 그러니까 탐내는 것이죠. 그거는 음행의 죄만이 아니라 탐심까지도 겹해지는 이런 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그 다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자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결혼한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아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겠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혼 증서에 대한 해석을 유대인들이 두 학파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더 관대하게 하는 이제 이런 학파가 있어서 그 아주 잘못된 것을 더 지적해서 이 원래 모세가 율법으로 주었을 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 음행, 그러니까 간음했을 때만 이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지 딴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근데 그런 것도 여자들이 너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여자는 내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몇천 년이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두 학파가 있는데 삼마이파가 있고 힐레라파가 있었는데 삼마이파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간음한 여자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을 때만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힐라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여자가 밥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밥맛이 없게 밥을 잘못했다고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살림도 잘못한다고 내보내고 막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싫으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도 이혼 증서만 써서 내주게 하는 또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재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 것을 그 여자가 약자라고 이렇게 홀대하거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지금 보았던 것 같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런데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느며 또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막는 것입니다. 이제 간음한 것 말고는 너희들 이혼하면 안 된다. 뭐 밥에 돌이 들어갔다고, 뭐 국 잘못 끓였다고, 뭐 이렇게 이혼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그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음과 음행은 이제 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아도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의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어떠한 이유로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를 책 잡으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아주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결혼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아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동성연애, 즉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면 즉 교회에서 이런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주례를 서는데 보면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이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이제 그것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예, 그 복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자에게 한다면 이제 남자에게도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와 신랑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부부가 됨을 신비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께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 신부의 관계가 공동체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자기 둘만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 가문과 가문이 연결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자기들이 좋다고 결혼하고 또 싫다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도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또 조금 싫으면 이혼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혼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정말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그 언약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식에서도 했는 것 같이 그 언약, 서로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말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혼은, 그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창세기에 그 남자, 그 하와에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서 그 갈비뼈를 빼서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를 만들었으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자만 이렇게 결혼해서 하기 위해서 그 아담에게서 한 여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손을 얻어야지만 상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그 부인으로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어려서
젊어서 맞은 부인을 이렇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언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3절부터 이제 맹세하지 말 것, 헛맹세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으로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발이 있는 땅으로 맹세하고 또 그러면 예루살렘 또는 그 임금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헛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또는 다니엘서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맹세할 때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이 있는 땅 이런 걸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은 헛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곪게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헛맹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를 하지 말아 지키지 못할 것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으로 두고 맹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결혼한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부인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좋으면 뜨겁게 사랑하다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혼할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그 모세가 주었던 이런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